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02번째 시간입니다.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시기의 중요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려야 하고 또 거둘 때는 거두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이렇게 분명한 나라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 철의 문제, 철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할 바를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자녀랄지 혹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철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이것을 줄여서 이제 철부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니 부자에 알치자입니다. 그래서 철부지라 그랬거든요. 또 우리가 어떤 경우 사용이 됐겠습니까? 야, 참 얘가 옛날에는 철이 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철을 모른다는 말과 철을 알고 철이 들었다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주사회를 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입니다. 우리가 노조라고 얘기를 하죠. 노동조합. 노조를 우리가 보면 노조가 자기들의 이익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옛날에는 자본만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인력 자본 이것도 이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대 수입, 다시 말하자면 땅에다가 공장을 짓고 자본을 투입한 사람만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생산에 기여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도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여를 했습니다. 더구나 숭늉공이라면 더하겠죠. 그리고 또 그해에 굉장한 영업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노조가 자기들의 몫을 요구합니다. 또 노동 환경 조건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노조가 뭐라는 수단을 사용합니까? 파업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공장이 파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교통 부분에 버스나 혹은 철도, 심한 경우는 택시 업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뭐합니까? 파업을 하죠. 교사들도 파업을 하고 의사들도 파업하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또 사회는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노조가 발달된 제일 먼저 시작된 유럽이나 미국에서 노조가 허락되지 아니한 그런 파업이 허락되지 아니한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농업입니다. 농사꾼들은 파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장이라는 것은 파업을 하고 뭐 일주일을 쉬고 한 달을 쉬고 난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농사라는 것은
철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 때를 놓쳐버리면 절대로 이제 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망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노조가 발달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파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짓는 데 있어서 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생 얻는 길에 대한 질문을 한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했고, 예수님께서 저와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그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이 사람은 자기는 계명을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자부했지만 진실된 의미에서의 그런 이웃 사랑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하여지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이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는 크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그는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영생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지난 시간에 이런 교훈을 하시죠. 재물이나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환경이나 내 처지, 형편 이런 거 핑계 삼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로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고 포기하고 또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의 아름다운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 19장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는데 모두가 다 그러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고 볼 때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바로 믿어보려고 할 때가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차라리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생에 드는 성도가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은데 이 교훈을 더욱 힘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본문의 맨 마지막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잘하는 가운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천국의 영생에 우리가 가까운 주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포도 농사에 있어서 추수철이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교훈을 우리가 잘 살피는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그동안 나중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열심을 품고 우리가 먼저 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추수철이 됐습니다. 포도 농사에 있어서 포도가 다 익었어요. 이제 포도를 따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이제 이 농장주들이
이 포도 수철이 되면은 가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게 인력시장이에요. 어느 마을이든지 인력시장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뭐겠습니까? 인력대기소예요. 근로자 대기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이제 뽑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이제 맡기는 겁니다. 더구나 포도 수확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일꾼이 필요하죠. 근데 이 일꾼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시간에 품꾼을 고용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똑같은 품삯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이 주인의 대답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주인께서 강조를 하셨고, 만약 여기서 벗어난다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지만 여기서 벗어나면 나중된 자는 계속 나중될 것이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를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하실까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주인이 일꾼들을 선택하고 고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 얻고 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농사철, 지금 추수때가 됐습니다.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합니다. 근데 이 주인은 인력시장에 여러 차례 나갔어요. 자, 여기 오늘 시간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시간은 당시 낮 시간을 12로 나눠가지고 이 시간을 이렇게 정했어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를 12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게 되면 했던 시간을 되게 오전 6시로 봤을 때, 그럴 때에 오늘날의 시간이 나와요. 자, 아침 6시에 나가서 이제 품꾼을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3시에, 9시죠? 9시에 나가서 또 품꾼 고용했어요. 또 좀 있다가 이제 6시에, 그러니까 12시에 나가서 품꾼 고용하고 또 9시, 오후 3시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11시,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 경험이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뭐 집안에 어떤 큰일을 치른다 할지 옛날 같으면 또 교회에 어떤 큰일을 치른다 할지 하면 몇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 정도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5년, 10년 경험이 누적됐다면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이 포도원 주인은 초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계속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지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농장주예요. 근데 포도 수확철이 됐을 때 우리 일꾼이 몇 명 필요한가? 5명 필요한가? 10명 필요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해가 뜰 때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품꾼을 고용하고 또 좀 있다가 이렇게 3시간이 지나니까 또 가서 품꾼 고용하고 또 3시간 지나서 난 12시 되니까 또 거기에서 3시간 지나서 오후 3시에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11시에 품꾼을 고용을 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가 품꾼들을 데려올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를 원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을 데려왔어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마음에 좀 걸리죠. 그러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또 다른 농장주들이 저 사람들 고용하겠지.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가봤어요. 가봤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노는가 하고서 저희를 다시 품꾼으로 이렇게 3시간 후에 오전 9시에 가서 이렇게 고용을 했다.
또 난 12시에 가서 고용을 했다. 오후 3시에 고용을 했다. 11시에 가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가서 또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왜 일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가장으로서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허탕을 치게 되면 저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이 분명히 굶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의 이런 처사, 품삯을 주는 데 있어서 차등 없이 똑같이 줬을 때 일찍 왔던 사람들이 당연히 불평을 하죠. 자, 거기 11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충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뜻으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주인이 악한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품꾼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주인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지금 품꾼으로 고용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가운데서 맨 처음에 선택받은 사람도 주인의 선택, 주인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고 나중에 부르심을 받아서 품꾼으로 일을 한 사람들도 역시 주인의 자비와 긍휼, 주인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절대 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내가 부르심을 얻고 내가 구원받게 된 거,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수고하고 헌신된 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때문이다. 내가 잘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결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신앙의 자세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갖지는 못하면 결국 내 의로움을 내세우고 또 내 잘남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는 먼저 된 것 같은데 얼마 가지 아니해서 분명히 나중되고 말 겁니다. 아니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 겁니다. 반면에 나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신앙생활에 진실이 있고 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충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나중된 자로서 당연히 먼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9장 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곧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공의로움으로 인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악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심판하시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 너희나 가나안 원주민이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도와서 헌신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레위 자손들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 은혜예요. 레위 자손들도 다른 지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형편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는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그는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굉장한 헌신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못지않은 그런 헌신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볼 때 바울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굉장히 의지도 강하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부도 훨씬 많이 했죠.
인맥도 훌륭하고 그는 다른 제자들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것이 다른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기의 잘남을 하나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 같은 의지의 사람,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졌다면 우리가 자주로 넘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의지도 강해요. 또 모든 일에 계획적인 사람이고 또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 직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취업 조건이 참 많습니다. 학력도 보고 자격증 유무도 보고 스펙도 따지고 심지어는요, 외모 안 본다면서 외모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더 심한 경우는 우리나라 초인류,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에서 관상을 봅니다. 관상가를 대동해가지고 기업 총수가 직원들 뽑을 때 관상을 봤어요. 유명한 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일하게 하실 때 과연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까지 다 하신 하나님인데 내 바닥까지 다 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다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속아가지고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도 참 부족한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주의 교회에 일꾼 돼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남들보다도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지금 사실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지금 말도 못하게 안 좋아요. 지금 근데 또 하니까 또 해져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순서를 우리가 정한다면 내가 몇 번째나 올 것 같습니까? 겨우 문 닫고 들어가는 사람 되겠습니까? 문 닫고 들어간 다음에 제일 꼴찌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라도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자신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부르심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나 안 참아주셨으면 지금까지 신앙 지키고 있지도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동역자 돼서 우리가 헌신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혹시라도 나를 내세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우리가 멀리하고 나를 내세우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내세우면 우리는 먼저 된 자 나중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되면 그 사람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의 질적인 면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자, 주인의 고용 목적은 뭐였습니까?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부름받은 분꾼, 오후 3시, 5시에 고용된 분꾼들 이제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노동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자, 2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고용된 사람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어요. 3절, 4절에 보면 3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고용된 일꾼들 상당하게 줄이라 그랬어요. 자, 5절에 보면 6시에, 9시에 이렇게 고용된 일꾼들, 그러니까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고용된 일꾼들, 저희도 그와 같이 했다. 그 말의 의미는, 자, 우리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뭘 써야 합니까? 선장론이 뭘 써야 해요? 예? 예, 근로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고 품삯을 얼마 하고 뭐 이거 써야 해요. 지금
오전 6시에 고용된 일꾼하고 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고용된 일꾼들은 지금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안 썼어요? 구두로 썼잖아요. 내가 한 대라년을 줄이라. 내가 너희 일한 것에 상당하게 줄이라. 또 오후 3시에 고용된 사람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했다. 그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일한 것에 대한 거기에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고용된 품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11시에 고용된 일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약서 안 썼어요. 근데 품삯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얘기하기를, 아니, 우리가 앞으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얼마 주겠습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저 오늘 내가 공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불러주는 주인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고 지금 포도원에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해 떠서 고용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받아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이 사람은 해 떨어지기를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시간 가기를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시간 가기를 기다리죠. 반면에 11시에 고용된 사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오늘 하루 공시나 했는데 주인이 불러줘가지고 그래서 1시간 일하게 된 사람은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릴까요? 제발 저 해가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대답 안 하시려면 하시 말고, 예? 지금 노동의 질을 따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죠. 공산주의가 왜 70년 만에 폐망했느냐?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죠. 공동생산해서 공동소비를 하자.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나눠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왜 70년을 망했느냐?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내 몫이 많아져야 적어져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면, 심한 경우는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다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동의 질을 우리가 놓고 생각할 때 아침부터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오늘 공실 줄 알았는데 마지막 1시간 남아서 지금 일꾼으로 고용이 돼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열심으로 충성하는 부르심을 받은 주의 일꾼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몇 세?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80세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야 너는 120년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모세가 시편 90편에 강시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람이 인생의 연수가 몇?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내 나이가 지금 80세예요. 그러면 모세는 이제 나는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야, 모세는 앞으로 40년 더 살 거니까 40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충성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몇 시에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120년을 살았는데 80세 부름받았으니까 3분의 2. 그러면 대략적으로 12시간 나누게 되면 오후 8시, 당시 시간으로 8시니까 6시 더 하면 오후 2시에 부름받았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모세는 몇 시에 부르심 받았어요?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합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왕으로 충성한 게 아니에요. 종처럼 순종했다고 그래. 충성했다고 그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바울의 입장은요, 다른 사도들보다 일찍 부름받았어요. 늦게 부름받았어요.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다 열심으로 수고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놓고 생각하면 예수님 못 믿을 사람이고 교회의 대적자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체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 같은 사람, 나는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죠?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읽어볼까요? 예, 마음은 콩밭에. 저기 뭐 하는 데 것 같아요? 식당이죠.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인데 거기 있잖아요. 청국장, 보쌈, 또 남도 계절 음식. 우리가 뭐 알콩달콩 하면은 무슨 음식점이에요? 콩, 두부. 그러죠? 알콩달콩이라고 적어졌는데 가가지고 멍뚱한 음식을 찾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마음은 콩밭에 그러면은 저건 무슨 음식점? 콩 요리를 하는 데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짐작이 되죠. 근데 마음은 콩밭에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사용하는 말이에요. 사용해왔던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처음 듣지 않았죠? 여러분, 마음은 콩밭에 있다. 여러분 처음 들으셨습니까? 대답 좀 해줘요. 제가 말을 좀 적게 해야 지금 좋으니까. 처음 들은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콩밭에라는 말은 두 가지 이제 유래가 있어요. 첫째는 비둘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콩인데 비둘기가 항상 콩밭을 이렇게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전혀 딴 데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마음은 콩밭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이것이 더 유력해요. 그 뭐냐면 조선시대에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어요.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는데 이 소장농 입장에서 이제 주인의 땅을 농토를 이렇게 빌려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된 수확 혹은 노비로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인의 밭에서 농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인 없는 땅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논두렁 밭두렁. 거기는 주인이 없어요. 거기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장농들이 논두렁 밭두렁에다가는 무조건 뭘 심었어요? 콩을 심었어요. 여러분 어려서 시골 가면 논두렁 밭두렁에 뭐 심어져 있었어요? 콩 심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작인이 일을 하면서 주인집에 일을 하면서 자, 주인 없는 땅에다가 콩을 심어놨는데 이게 수확철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서리에 가면 이거 도둑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자꾸 자기 콩밭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은 콩밭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100%의 충성이 없고 또 내 온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는 형식적인 그런 모습의 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공부하는 데에 집중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마음을 어디다 두고 공부하냐? 네 마음 콩밭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놓고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모태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태 신앙인은 모태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찍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고, 그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전환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다가 그냥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타고 놀러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그냥 양쪽 다리 다 부러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 얻었다. 그러면은, 야,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것 없이 순탄하게 지금까지 부르심을 얻고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은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모태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의 질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해요. 나는 30년 믿었다. 나는 우리 교회 다니지 뭐 몇 년 됐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게 과연 신앙의 질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질적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혹시라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미지근한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중된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신앙의 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양을 생각하지 말고 질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해요. 이 다급한 마음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여기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됨을 또 강조를 하십니다. 자,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이렇게 일찍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고용된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죠. 주인이 얘기해요. 내가 원래 계약대로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분명히 계약하기를 1데나리온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왜 말이 많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냐.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이루어짐을 먼저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서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늦게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내 가정 형편이 이렇습니까? 내 직장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건강도 이렇게 좋지 못하게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 보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로서 절대 먼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사울왕.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 그대로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저가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하고서 바울을 경계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고 거기에 감격해서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년 다윗을 보고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말씀하시고, 네가 젊어서는 허리에 띠띠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순교자가 될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누구한테 있어요?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서로 라이벌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이 세상에 둔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나 잘하세요. 잘못된 비교의식 속에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 잘못이 무엇인가?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잘못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 결국 나중되고 맙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어낸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랍비가 있었어요.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에게 제자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좀 더 좋은 조건을 주시고 하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모세처럼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데 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내게 안 주시고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안 나타내시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얘야,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으시기를 너 왜 모세가 못 됐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 너는 왜 너 자신이 되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왜 사랑은 교회만큼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느냐? 나한테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물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자족하고 그리고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리에 이르는 성도 같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절대 빈곤의 시대를 벗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하는 사람 물론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관청에 도움을 청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도와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교회에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협조를 요청해서 붙여놓은 포스터가 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우리가 살펴서 연락을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절대 빈곤의 시대를 벗어났어요. 절대 빈곤의 시대에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양이 중요했어요. 양. 그냥 배를 채워야 해. 뭘 먹었든지 배를 채워야 안심해요. 만족이에요. 근데 절대 빈곤의 시대를 벗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뭘 원합니까? 질적인 부분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 값이면 좋죠. 양도 만족스럽고 맛도 있고 영양도 있고 또 위생적으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면 가성비 값이지 않습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뛰어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양의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 가난한 때 우리가 양에 치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에 자꾸 우리가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 직분이 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주셨든지 주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성도.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 감격 속에서 일할지언정 행여라도 잘못된 비교의식과 불평, 불만 속에서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안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침 6시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언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나를 부르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감사만 있어야 되고 불러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리에 이르는,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먼저 된 자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과 또 믿음 주시고 또 선한 형편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바라신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남은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또 허물과 부족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완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신앙을 지켜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수고와 헌신을 다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며 남은 시간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즐거운 헌신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부끄러움 잊지 않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있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붙드시고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